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귀를 열어 말씀을 새겨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변화가 생겨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늘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그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의 내게 이르르므로 내가 그 사람을 불러서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주제들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여를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주는 우리를 배우시며 눈을 여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일찍이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들어 나와 가운데 붙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주님과 가만적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목숨이니라. 이어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생활을 바꿔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마음에 출발하니 되었느니라. 아멘. 박충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민감한 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보죠 우리? 2주 만에 보는 거 맞죠? 네, 우리 2주 만에 보죠.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아픈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2주 만에 보니까 좀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선이가 많이 큰 것 같아서 놀랐고요. 한선이가 사실 작년까지 소년의 느낌이 있었다면 이제 청소년이 넘어서 점점 커가는 게 느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성이도 성이 더 굵어져서 더 남자스러워진 것 같아서 또 놀랐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친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사진이 뭔지 압니까 친구들? 1989년 11월 달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때 독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27년 동안이나 독일을 동서로 나누었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단순히 독일에서만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게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반세기 가까이 지속되었던 냉전이라는 것이 끝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너무나 재밌게도 한 기자의 오보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걸 친구는 알고 있습니까?
1989년에는 공산주의였던 동독에서 민주주의 열풍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제어할 수 없었던 이제 동독의 공산주의 정권은 이렇게 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을 좀 이제 회유하고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회유책을 내놓았는데 그게 바로 소독으로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근데 그 발표를 하는 그날에 하필 그 기자회견 장소에 독일어에 서투른 이탈리아 기자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동독의 공산당 정권은 소독으로 이제 동독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독일어에 서툴렀던 그 이탈리아 기자가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자기네 이탈리아 그 신문에다가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보를 실어버린 겁니다. 그 오보가 이탈리아에서 처음에 이제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독일로 전해져서 그 기사를 봤던 서독과 동독의 주민들이 그날 밤에 당장 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동독의 수비병이 자꾸 이제 자기네 주민들이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자기 상부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을 몰아낼까요? 진압할까요? 물어봤는데 그 군대 상관들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독의 수비병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람들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해머 망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을 부서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무하게도 그 작은 기사에 잘못된 기사 하나 때문에 27년간 독일을 동서로 나누었던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역사 이야기를 먼저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 너무나 작은 잘못된 기사 하나였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잘못된 기사와 같은 오보가 있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왔던 느헤미야의 사촌이었던 하나니아가 했던 말이 바로 이 오보와 같은 잘못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을 전했는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국에 있는데 내 친구들 가운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네, 잘 읽어봤죠 친구들? 이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냥 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있었던 그 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나름대로 잘 나가는 그런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친구들이 권현태 목사님과 함께 배웠던 그 에스라 시기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한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가 가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의 형제였던 하나니는 이때 돌아갔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돌아갔던 그 형제가 어느 날 수산성에 방문을 하게 되자 느헤미야는 돌아갔던 그 형제를 불러서 남아있던 그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 그렇게 물어보았던 겁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질문을 들었을 때 하나니아가 했던 말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3절의 말입니다.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을 불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하나님의 말이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이었을까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은 진실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미안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노예처럼 끌려가서 비참하게 채찍질 맞으면서 일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나름 대등한 위치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당시 상황을 추측해 보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끌려갔던 그 사람들은 당시 유다라는 나라의 지도층들이었고 또 나름의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수라고 해봐야 전체 인구의 10% 남짓이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땅에는 여전히 90%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 지도층이 끌려가 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 분들 계시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계신 제국분들, 정치 고위직분들, 국회의원분들, 그들이 어떤 이유로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나라에 생길까요? 이렇게 사회 지도층들이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기회라는 것이 생깁니다. change, chance. 변화라는 것들로 인한 그런 기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집들, 그들이 가졌던 그 땅들,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권력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전까지 이 유다라는 그 나라는 정체된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존속했던 그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무려 6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유다라는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600년 동안 그 나라가 변하지 않고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건 처음에 생겨났던 그 기득권들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는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흔히 일본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장인 정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있던 그 우동집을 물려받아서 하고 또 그 손자가 그 아들의 아들이 그 할아버지가 있던 우동집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문화가 일본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그 우동집 하나가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저게 오늘날의 일본을 만들었다라는 장인 정신이라고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회가 일본이라는 그 사회가 그만큼 폐쇄적이었고 정체되었던 그런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이라는 그 나라는 고대 사회 때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천황이 세워진 이후로 그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그 사회 제도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만큼 그 사회가 정체되어져 있고 폐쇄된 그런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600년이라는 그 역사를 가진 유다 역시도 어지간해서는 기득권 세력이 바뀌지 않는 그런 정체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런 지도층들이 사라지면서 이전까지는 그 조금 더 많은 권력과 조금 더 많은 집들과 땅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물론 나라가 망했는데 그게 좋은 일일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라가 망한 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그 유다의 지도층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그 나머지 90%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한 건 별로 대수롭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단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 지도층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제는 그만 좀 백성들 것을 빼앗고 이제는 그만 좀 백성들을 괴롭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던 그 지도층들 부패와 타락 속에서 일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차피 힘든 것이었습니다. 힘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없는 그런 희망 따위는 1도 없는 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는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그런 기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더 낫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전에는 가져볼 수 없었던,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희망이라는 것이 일반 백성들에게 생겨난 겁니다.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페르시아라는 그런 당시 세계 최강대국에게 포함되어졌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당시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그 땅의 그 지역의 영토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까지 포함한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이런 거대한 제국이 당시 세 강대국, 세계 최강 제국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있지 않고 미국의 52번째 주에 포함되어 있다면 어떨지 우리 친구들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 중학교 때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나라는 그냥 차라리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는 게 나아라고 우리 저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이 그 말을 하셨는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있지 않고 미국이라는 그 미합중국이라는 그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당장 우리 친구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공부해서 서울대 가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목숨 걸고 공부했으면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도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하버드. 네,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학교의 이름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다. 아니 이 나라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었다면 충분히 꿈꿔볼 수 있는 그런 학교일 겁니다. 하버드가 아니라 또 우리 친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연고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 대통령 장관 후보자의 아들, 딸처럼 코넬대나 콜롬비아대처럼 그렇게 이름 있는 대학교에 가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친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1년에 학비로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금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3,500이라는 돈도 무시 못할 금액이긴 하지만 7, 8천이라는 돈보다는 훨씬 더 적은 돈으로 그렇게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졸업을 한 이후에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애플과 같은 그런 회사에 취업할 확률들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강 제국에 포함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장점이자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친구들? 이쯤 되면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 이름 접어버리고 미국의 52번째 주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네, 형우야? 좋지 않니? 너 이제 내년 되면 군대 가야 될 건데. 네, 기성이, 지훈이 다 내년 되면 군대 가야 될 건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면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세계 최강 제국에 포함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도 처음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을 때는 힘들고 슬펐을 겁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한 이후부터는 그들 역시도 나름 살만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과거 유다 백성으로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라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주어져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과거에는 유다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유럽, 그리스까지 동쪽으로는 이란을 넘어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장사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겁니다. 나는 장사는 못하겠고 난 공부하겠다라고 난 머리가 좋아 공부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경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로 가게 되면 이 당시에 있었던 소크라테스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에게 그렇게 가서 유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열려 있었던 겁니다. 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높은 자리에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과 되었던 에스더나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과 모르드게처럼 기껏 중동에 보이지도 않는 여기 그 총리 뭐 하는 것보다 이런 엄청난 제국의 총리를 하고 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들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왕이면 출세를 하더라도 큰 나라에서 출세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문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괜시리 성을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제국의 의심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유다는 망했지만 그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속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으면서 또 자기의 일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다 진실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니아는 왜 이런 진실을 놔두고 무려 예루살렘에서 수산성 어디야 여기 아프가니스탄 어디가 하여간 굉장히 먼 거리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형제를 만나서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또 이런 하나니아의 거짓 소식을 듣고 잘 나가던 페르시아의 그런 왕궁에서 일하던 느헤미야는 이렇게 예루살렘 돌아갔는데 이 느헤미야는 바보였던 걸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형제에게 쏘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돌아갔던 느헤미야는 바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걸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의 진실이 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힘들고 환난당하고 능욕받는 그 삶이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말한 것처럼 나라가 바뀐 거에 상관없이 여전히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일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진실이었을까요? 어떤 게 더 진실이었겠습니까? 뭐가 진실이었을까요? 진실은 둘 다 진실입니다. 제가 했던 말도 진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했던 말도 진실입니다. 둘 다 진짜라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같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건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삶은 그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나라가 망한 뒤에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이름이 유다인지 페르시아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마천이 지었던 그 사기라는 역사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고 왕은 그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 백성들한테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먹을 겁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건 하루하루를 그저 연명할 수만 있으면 자기 나라의 이름이 유다인지 페르시아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으라면 아마 열의 10명은 1910년부터 이어졌던 그 일제 식민통치 기간이라고 할 겁니다. 네,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암울했던 그 시기에도 사람들은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또 심지어 그 와중에 나름 성공하고 출세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도 많이 벌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과거에 군인들이 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술자리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남산이라는 데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밤 병신이 돼서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밤늦게 말하는 다니지 못한 통금이라는 게 그때는 지금은 집에서 아빠가 정해놓는 거지만 그때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정해놓은 통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밤 10시에 괜히 나가서 얼쩡거리다가는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파출소 구치소에 가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냥 가만히 갇혀있다가 나오는 게 일상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았습니다. 일제가 나라를 다스리든 군인이 나라를 다스리든 간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일하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이들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백성이 되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나왔던 하나니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라는 것이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 자신들이 누리는 그 혜택이 아무리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보다, 그 가치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비록 종교의 자유는 주어졌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이 없는 그 현실이 비통했던 사람들이고, 비록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의 이름으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그 나라가 사라진 그 현실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보다는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에 취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하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은 3절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고백의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가 가졌던 그 민감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니아처럼 언제나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아픔이라는 것을 혼자서 먼저 느끼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민감함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권이란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주 전에 이야기했던 25, 21에 나오는 그 드라마의 종교 1등처럼 말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기 친구가 학주한테 손으로 그렇게 맞아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종교 1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독립이라는 것이 민감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팔아치웠던 것도 아닌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고 자기 가족마저 버린 채 인생을 독립운동에 바쳤던 분들이 우리 역사 속에도 있는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민감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친구가 출석하겠다고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하고 있는 그때도 거리에서 데모하다가 인생의 빨간 줄 끄인 채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는 누구나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나는 없다라고 그렇게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무엇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저나 친구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친구들은 당장 내게 있을 시험의 성적이 민감한 그런 주제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게 될 대학교의 간판이, 대학교의 이름이 우리 친구들에겐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아니면 BTS와 같은 그 연예인들의 그런 하나하나의 삶들이, 그 뉴스거리들이 민감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머리 떠나던 누구처럼 나의 연애가 우리 친구들에게 훨씬 더 민감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것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민감하게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저나 친구들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저나 친구들 모두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민감한 그런 삶이라는 것은 나라의 이름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다른 우리는 다른 무언가에 더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민감해야 하는지는 4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그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4절과 5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아멘. 다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그 느헤미야의 고백의 핵심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된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기원전 722년이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가 기원전 58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원전 444년입니다. 얼핏 보더라도 남유다의 멸망과 느헤미야 사이에는 120년이라는 그런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남유다라는 그 나라는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망해버렸던 그 나라입니다. 사실상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자랐던 느헤미야가 망해버린 그 조상나라 이스라엘 유다를 바라보면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할 이유라는 건 1도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할 그 이유라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우시고 슬퍼하셨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느헤미야에게 온전히 전해졌기 때문에 자기와는 아무리 상관이 없었던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친구들은 무엇에 민감해하면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다산교회 중고등부에 속해 있다거나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어. 난 이번에 입교까지 했어.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시간이 아침부터 나와서 교회에 나와 있다라는 그 사실은 아무런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고 어느 조직에 들어가 있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험한 것인지 우리 친구들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학교에 앉아서 학교에 하루 종일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합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게 공부 잘하는 조건이었으면 전 서울대에 갔어야만 했습니다. 네. 학교 앉아서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의대에 간다라고 해서 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입니까? 네, 의대 갔으면 공부 잘하죠. 근데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빠 찬스라는 게 얼마나 의대 가는 게 중요한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만약 내년에 의대를 못 가면은 그거는 친구들이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친구들 엄마 아빠가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의대를 못 간 겁니다. 맞나요 친구들? 고3? 대박이 없네요. 농담이니까 진작에 받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느헤미야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딘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도 수산 성의 궁이라는 그 궁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겉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일제강점기 때 모든 의기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하겠다고 만주로 떠나갔던 그 시대에 조선에 남아서 총독부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장소나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으로 보자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결혼하고 언제나처럼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그 에스라가 말한 것이나 아니면 훗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느헤미야가 말했던 것을 보면 이들이 그냥 아무하고나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아주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보였던 이들의 삶이라는 건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을 뿐입니다. 반대로 겉보기에는 페르시아 땅에서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느헤미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마음에 무너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에 공감하는 훨씬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의 술 따르는 신하가 되어서 잘 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간청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간청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성을 세우다가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으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저기 저 유대에서도 저기 저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그 모함을 받고 멈췄던 그 성을 다시 쌓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왕에게 허락을 받아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니아와 느헤미야 이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간 사람입니까? 저와 친구들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뭐 부모님을 통해서든 선생님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발을 들인 그날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운명과도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라는 것은 제가 목사라서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다산교회 중고등부라는 그 조직에 들어와 있다라고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때에 느헤미야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교회에서 나와 예배하고 있는 그 나의 민감함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민감함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하며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나 내가 교회라는 그 이름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만 번지르르 하고 허울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이 민족과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궁금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들이 온전히 나의 감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온전히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에서 의지해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대표하여 요한선 학생 성공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예물을 나와 드리오니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사 물질의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며 또한 그 마음의 느낌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